할렐루야. 크게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네, 찬양 감사드립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보고 인사하시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네, 오늘 또 찬양에 정말로 큰 은혜가 임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 프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떨 때에는 목사님 설교보다도 그 프로에 나오는 성도님들의 얘기를 들어볼 때에 더 큰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정말 인생 전환점이 나오는데 세상 교훈과 학문으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었을 때에 인생의 큰 전환점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욕하고 그렇게 핍박하고 또 안에 교회 못 가도록 두드러 패고 이런 분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안의 신앙보다가 더 좋은 신앙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예수 믿게 되고 진짜 헌신하게 되고 생을 걸고 충성하니까 전에 믿던 아내가 좀 이렇게 너무 미치지 말게 믿으라 하고 그러면서 말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은혜 받고 신학교 가니까 아내분이 예수 믿는 부분에 대해서 어째 그렇게 믿느냐고 얘기하는 그렇게 반전이 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어느 분은 늘 뭐라 그럴까요? 그 무속인 집에서 자랐는데 정말로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를 회피하고 했는데 어느 날 살아계신 예수 그들을 만나고 나서는 그분도 자기도 구원받고 그 다음에 자기 어머니도 그 무속 신앙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보면서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 사람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가 아니고 예수 믿었는데 내가 출세했다는 것이 아니고 인생이 변하고 사람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 응답보다는 내가 변했느냐 변하지 않았느냐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어린 신앙을 가졌을 때에는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많이 했지만은 성숙할수록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내게 부담이 되는 게 뭔가 하면은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보다는 지난 주일과 저지난 주일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을 알 때 내가 주님 닮아가는 것이 가장 응답 중에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인생도 변하고 가정도 변하고 사회도 변하고 국가도 변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께 집중해라. 거기에 뿌리 내리라. 그리고 육신적인 싸움 싸우지 말고 십자가로 승리하라는 겁니다. 사랑을 하면서 승리하고 내가 희생하면서 승리하게 되고 화평하면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는 3.1절입니다.
의미 없이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한국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아는 분들은 그 3.1절을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3.1절은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전에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느냐? 선교사들이 들어오니까 담배에 찌들렸고 술에 찌들렸고 도박에 찌들렸고 폭력에 찌들렸고 그 다음에 양반 사회 계급으로 얼마나 어두운 세상인지 몰라요. 1885년 5월 4일 그날이 부활절입니다. 그 새벽 아침에 언더우드 목사님, 아펜젤러 목사님이 인천 제물포라는 곳에 첫 발을 디딘 것이 이 땅에 선교사가 발을 디딘 것입니다. 와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른다. 이 나라의 백성은 얼마나 찌들렸는지 사랑한다 하는데도 사랑받을 줄도 모르고 너무나도 캄캄해서 이 나라는 너무 선교하기 힘든다 하는 나라였는데 조금 있으니까 이 나라가 어디로 팔려가느냐? 1910년 바로 일본의 합병이 되어버린 거예요. 일본의 속국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이 나라를 건져준 것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이 나라를 세워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겁니다. 학교에서는 얘기 안 하지요. 근데 더 큰 문제는 교회에서도 그걸 얘기 안 해줘가지고 오늘날 나라가 넘어갈 지경이 됐는데도 모르고 후대들이 자라다가 이제 정신을 차려서 길가에서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하는 난리 나는 일들인 겁니다. 오늘 한국이라는 나라는 교회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1919년 3월 1일도 33명 중에 16명이 목사고 장로고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때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인물들은 기독교인이 나라를 찾았고 그러면서 33명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신사참배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하고 목숨을 걸고 반대하고 살아간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힘으로 독립군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힘을 썼지만은 안 돼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줘서 일본이 패망하게 되고 그러면서 반쪽이지만은 자유 대한민국이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남한 반도 뭐를 추구했느냐? 80%가 공산주의를 하자 그랬습니다. 왜? 이념이 너무 좋은 거예요. 똑같이 놀아가지고 누가 잘 살고 못 살고 없이 그냥 똑같이 잘 살면 되지 않느냐? 그게 80%였어요.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라든지 김구 선생이라든지 도산 안창호 선생이라든지 대부분이 기독교인입니다. 대한민국은 기독교 입국론이다. 복음으로 이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해방은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습니다만은 1885년 8월 15일 날 됐습니다만은 나라는 이제 늦게 한 3년 이후에 세워지지요. 국회 열 때에 기도하고 국회를 열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자유 대한민국으로 시작을 했고 또 미군 물러가라 해가 미군 물러가가지고 터진 것이 6.25예요. 1950년 48년에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래서 어떤 일이 났느냐? 유엔이 개입했는데
하나님의 손길로 유엔이 개입하게 됩니다. 교회사를 읽어보면 도저히 유엔이 그때 개입될 수 없는데 손길로 소련이 불참하게 되고, 그래서 유엔군이 파병되어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기도해서 이 나라가 또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한국 교회가 성경을 가지고 한글을 보급하고 깨우치고 그러면서 후대들을 길러가지고 오늘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지금 우리만 선진국이 모르는 줄 알지, 나가면은 대한민국은 선진국이고 제일 모르는 사람이 누군가? 한국 안에 있는 한국 백성들이 우리가 선진국인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이 희미해지면은 나라나 교회나 어둠이 덮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재앙과 재난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골로새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 건데, 항상 보면은 어두움과 흑암은 하나님을 배격하는 사상과 그러한 것은 늘 이 땅에 복음을 배척하고 그러면서 분쟁하게 하고 그런 것이죠. 한국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초대교회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골로새 교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가는 율법주의 신앙이라든지 그다음에 쾌락주의 신앙이라든지 방종주의, 영지주의라는 것으로 인간 우리 영혼만 구원받으면 됐지, 육신은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 하는 그러한 사상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이다, 너희는 복음에 뿌리 내리고 복음에 집중하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승리해라라고 한 것이 두 주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요. 그러나 복음 아닌 것은 늘 인생을 변질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행히 지금 한국 교회가 깨닫고 다시 이제 하나님이 깨우쳐 가지고 이 나라가 어두움과 캄캄함을 물리치기 위해서 여의도나 그다음에 또 광화문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걸 보면서 오늘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물들까 싶어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회복해라, 다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뿌리 내리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은혜교회도 이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기도 응답 육신적인 것보다가는 우리 자신이 주님 닮아가는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이 땅에 임한 어두움과 캄캄함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떠나가는 그러한 시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에 누가 쓰임 받아야 되느냐? 오늘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후대들이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거짓말을 하는데도 속아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은 한국 교회와 함께 세계 열강 중에 모두가 부러워하는 한국 교회 대한민국이 되어 가는데 어찌 사단과 흑암은 주체 사상을
가지고 이 나라를 분열시키고 공산주의 사상 가지고 편을 가르고 그러면서 무력화시키고 하는 일에 쏟는지 왜 그럴까요? 그게 어둠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캄캄한 마귀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많은 것을 봐요. 어느 날 저 지난주에도 한 분이 오셨습니다. 앉아 있는데 머리가 터질 것 같아가 앉아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불이 나게 가는 겁니다. 그분뿐만이 아니지요. 예전에 지하에 있을 때에도 어느 장로님 동생을 딱 불러왔는데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머리가 아파. 예배는 고사하고 드리지 못하고 가는 일이 있어요. 이게 영적인 영향이에요. 그런데 어느 분은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오늘 찬송에 은혜 받고 눈물이 나고 찬송 드리기 전에 교회 와가 앉았는데 머리 숙였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그러한 일들을 겪는 분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사실 때문에 그래요. 은혜교회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평강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찬양 부르는데 오래간만에 듣는 찬양이죠. 우리가 자주는 불렀지만은 얼마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는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제목이 위의 것을 생각하라 반전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땅의 것에 얼마나 많은 것을 집착한지 모릅니다. 돈, 출세, 명예, 그리고 육신적인 것. 얼마나 땅의 것을, 심지어 영혼이 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영이시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줄도 모르고 불신자는 귀신 있는 거는 금방금방 알더라고요. 성도가 천사가 있는 줄도 모르고. 첫 번째입니다.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인은 목표가 다르다. 아셔야 돼요. 위의 것을 생각해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이유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전환점, 전환을 맞은 사람들은 목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새 생명을 받았으면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골로새 3장 1절에서 오늘 11절까지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골로새 3장 1절에서 3절 2절입니다. 같이 우리 찾아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분명히 위의 것이 있어요. 땅의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롭다 하면 믿음으로 받지만은 성결함은 삶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으로 인쳐졌는 것이고 평생 성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죽었는 거예요. 땅의 것.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이미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잘 아시지요? 오늘 새로운 의미로 한번 마음에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우리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 옛날 전환점, 반전 이루어지는 것이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 만났을 때에 옛사람이 죽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었으면 이제는 내가 새 생명 얻었고 새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믿으셔야 돼요. 누가 착한 할머니 한 분 계셨고 꼴통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래도 78세 평생 같이 이렇게 사시다가 할아버지가 그만 병원에서 돌아가셔 버렸어. 그러니까 의사가 죽었다 하고 이제는 흰 천을 탁 덮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냉동실로 끌고 축축축 갑니다. 가는데 뭔가 보니까 약간 움직이고 그래서 들춰 보니까 눈을 번쩍 들어가지고는 내가 안 죽었다고 막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할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 양반아, 의사가 죽었다 그러면 죽은 줄 알아라. 그래 냉동실로 가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죽었다 하면 죽은 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 함께 그 부활 생명에 감추어졌다는 것. 믿을 때에 역사 일어납니다. 믿을 때 내게 평안이 오고 믿을 때에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나로 위의 것을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땅히 차원이 다른 삶이 목표입니다. 진짜 내가 예수 만났는데 옛날 거 찾습니까? 아니요. 목표가 달라져요.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라. 구체적으로 오늘 또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것에는 땅의 것, 옛사람의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기 때문에 그래요. 점검해 보시라니까요. 옛사람을 살아가는데 점검해 보면은 뭐가 머물렀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렀어요. 그래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의 모습은 창조주 형상을 되찾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2절입니다. 우리의 새 사람의 모습, 목표입니다. 한번 같이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골로새 교인들은 이처럼 칭찬받는 사람들이 됐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우리 주의 종들과 장로님들은 성도들이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는 주의 종들과 장로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분 나빠요? 왜 아멘 소리가? 정말로 모델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보면은 얼굴만 봐도 은혜가 돼야 돼요. 담임 목사 보면 얼굴만 봐도 은혜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신방 갔더니만은 우리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검은 점이 있네. 그거 좀 빼셔야 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서로 보면서 은혜 받고 서로 보면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목표고 창조주 형상을 되찾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뭐냐?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여러 다른 신앙 다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여기에 집중하고 뿌리 내리고 십자가로 하나 되는 은혜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새롭게 된 자가 입어야 할 새 옷이 있습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패션입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에 단정하게 입고 좋은 옷 입고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보다 더 신경 써야 될 것이 새롭게 된 자가 입어야 될 새 옷이 있습니다. 그게 3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은 사랑의 율법을 입어야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율법 말고 사랑의 율법, 새 계명이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백성,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새 옷을 입어야 돼요. 탕자가 나가가지고 재산 다, 아버지 주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쥐염 열매 먹다가 아버지 집에 왔는데 목욕시키고 아버지가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왜요? 자녀이니까.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혔다고 말씀합니다. 새 옷은 택함 받은 성도들이 지녀야 할 새 성품을 말합니다. 골로새 3장 12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오래 참을 옷 입고, 우리의 성품 새 옷입니다.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 이게 사랑의 옷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위에 더해야 될 것이 사랑의 옷입니다. 네이도 있고 마이도 있고, 그러나 제일 위에 입어야 될 옷이 뭔가? 사랑의 옷이에요. 골로새 3장 13절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의 제일 멋있고 예쁜 모습이 뭔가? 사랑으로 우리를 덮는 것이 가장 멋있는 옷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은 다른 모든 성품들을 최대한 영향을 발휘하게 돼요. 믿음의 영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고, 소망, 사랑이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식당 한 군데가 있어요. 여기서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식당에 가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꽃향기는 심리를 간다. 묵향은 천리를 간다. 덕향은 만리를 간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그 밑에 한 절 더 적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온 세계를 덮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천리 만리가 아니에요. 온 지구, 온 인류를, 모든 세계에 늘 그 향기가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심은 평강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골로새 3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수 믿었는데 평강이 없습니까? 그 마음에 주님이 주인이 안 돼서 그래요. 저는 오랫동안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인이 안 될 때 45년까지 내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 순간부터 제게는 진정한 평안이 오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 되지 않을 때 뭔가 돈이 있고 지위가 올라가고 내가 지점장이 돼도 뭐 한 군데 한 칸에 늘 불안한 게 있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이 내게 주인이 됐을 때에
그 모든 불안이 다 떠나가게 된 거예요. 뭐 이게 뭐 기분 나쁜지 우리 주님은 그건 당신 성격이라서 그러지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 그대로 저는 평안한 겁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평강에 함께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위로부터 오는 새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6장 4절에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셋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준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준이 되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이 기준이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셔야 돼요. 골로새 3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이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내 기준으로 한다.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한이 돼서 적어 놓았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그리고 정통성 있는 교회. 사도 바울은 오늘 전통을 지켜라. 전통과 정통은 다릅니다만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세워지는 교회가 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설교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설에 빠지지 아니하고 악한 데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 몸이 건강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건강해야 된다. 오늘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또 말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성도 한 분이 말씀을 했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 같아야 돼요. 제가 기도하러 갔는데 어떤 분이 한마디를 딱 했는데 이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직을 하고 신학을 45년 돼가지고 나이가 돼가 온 거예요. 오늘 우리 대화 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 같은 말씀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전도회로 모였다. 한마디를 해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말씀으로 근거하라.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도록 하라. 성도들에게는 주님, 일을 하는 데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골로새 3장 23절 24절 뜰 수 있습니까? 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께 받은 줄 아나니 그랬습니다. 주님께 하듯 하면은 상이 보장되어 있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해도 예수 이름이 기준이 되고 무슨 일을 해도 예수 이름이 기준이 되고 감사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기준이 돼요. 모든 사회 삶의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준이 되어서 평강하시고 사랑의 옷을 입으셔서 얼굴이 제일 또 좋은 옷은 영적으로 입은 그러한 은혜교회에 성도님으로 영적인 부유 속에 영육간에 부유하시고 우리나라가 이처럼 어지러울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절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 교회사를 통해서
쭉 보게 됩니다. 은혜교회가 밤낮으로 우리가 기도해서 이 시대에 한국을 살리고 어두움이 떠나가고 건강한 은혜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고 옛사람은 죽었으니 이제는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한국 교회의 한 귀중한 교회로 또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의 기도로 이 나라 살리고 후대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